에어컨 좀 낮춰주시면 좋겠네. 네. 그 뒤로 전달해 주시면 뒤에서 잘 알아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5절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지난주에 25분이 왔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30분이 약간 늦게 오셨네. 다음 주에 몇 명 올까요? 나보다 믿음 참 좋으시네. 바울 선교팀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동족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바울이 랍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안식일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라는 사도 바울의 신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랍비라는 신분이 복음 전파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같은 신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의 혈통으로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고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 랍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숨겨둔 카드였죠. 이 회당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는 말로 이 쉐마 내용을 사람들이 암송했습니다. 그 위에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날의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바울을 지목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권할 말, 곧 이 교훈이나 위로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분류가 좀 독특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오십니까? 고넬료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 죄로 인하여 두려워한다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긴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할례까지 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의 정체성은 할례거든요.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누이 디나를 성폭행했던 이 세겜 사이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15, 16절인데요.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여러분,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할례 언약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아야만 유대인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이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금기시했거든요. 이 다신교 사회에서 문란한 생활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일신론과 율법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에 참여는 했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왜? 금기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의 가르침에는 동의했지만 완전히 자기 몸까지 다 그것에 담그지는 않았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따로 오늘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을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온갖 신을 다 섬기는 사회.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만 유일신을 믿었어요. 유대인만. 그래서 이 유대인은 로마 제국 안에서 매우 골치 아픈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황제를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황제가 되면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했어요.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화폐가 아니라 아무 형상이 없는 화폐를 통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까요?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받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발 1100m 이상의 높은 고산지대인 이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 회당이 있고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놓지 않고는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리고 땅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된 것일까?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매춘부예요. 게다가 그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미스터리한 일. 그녀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그녀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땅에 여러분 매춘부로 살아가는 한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오늘 여자들 많이 나오네요. 룻이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두 아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 엘리멜렉 가문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남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딸랑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어머니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룻은 남은 시어머니 복량으로 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룻 역시도 막막한 인생이었어요.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남의 집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역시 왕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니스 족속 여분네라고 합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에돔의 후예로 여겨집니다. 근데 갈렙이 어떻게 되죠?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요. 유대인이 되는 건 혈통이 아니라고 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다 지파를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역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됩니까? 이건 더 황당하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요. 고넬료에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가 무슨 연유로 예루살렘을 찾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끌림이 있었는지 그는 성전을 방문하러 왔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궁금한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성령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빌립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광야길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궁금해하는 이사야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물가를 발견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신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 예배에 그가 참여했을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았거든요. 이방인들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에게 느낌이 왔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섭리가 이들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혀 알 수도 없는 이 갈라디아 땅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땅에 하나님이 이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울이 불렀죠. 사도 바울이 불렀어요. 사실은 누가 불렀죠? 하나님이 부른 거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회당 예배를 마치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바로 이것 때문에 자연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얘기할 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인 인간은 절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반응 자체를 보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죠? 관심을 보인다면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그 증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뭔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뭔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뭔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을 유심히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목하다. 아테니조라는 말. 아테니조.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보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빛을 돋보기에 모으듯이 강하게 보다는 뜻이. 주목하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볼 때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고.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돌을 맞을 때 그가 하늘을 주목했어. 시선을 고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바라본 것. 바예수가 사이프러스 섬에서 바예수가 그렇게 총독 스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회방 놓을 때 바울이 그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주목하여 아테니조 마음을 다하여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 그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아멘이시죠? 영적인 존재면 영적인 민감함이 있죠. 센시티브, 그죠? 영어 나왔네, 센시티브. 피부만 민감하면 안 됩니다. 피부만 민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혼에 민감.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늘 깨어서. 깨어 있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둔해져서 잠자지 말고 민감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영혼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여야만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뭔가가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오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생생함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터치하는 말씀이 된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에콜레모나이라는 선택이라는 거. 선택. 에콜레모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임의로 제비뽑기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콕 집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로 특별히 뽑으신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죠?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 왜 이 메시지를 하죠? 그곳에 모여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오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 저쪽에.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보이죠? 유프라테스. 그 땅 저편에서 그들이 뭘 했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근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하등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서 택하겠습니까? 점치고 무당 굿하는 집안의 자녀를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일방성,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조상들을 선택했는데 이번엔 누굴 선택했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첩을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첩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일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데려온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어요. 그럼에도 하갈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생리가 이미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통해서 뭘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방법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선택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선택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무리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도요, 하나님은 선택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장자가 아닌 둘째가 후사가 된다는 것은 당시의 풍습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뭘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관습이나 전통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관습이나 전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로마서 9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주권, 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권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죠. 우리에게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인지, 왜 이삭이고 야곱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겠대요. 이게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 특히 한국 문화 속에도 이런 자기가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그죠?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요. 한국 문화도.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결정한 걸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을 해가 설득하죠. 따라올 때까지 막 설득하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맞거든. 그러니까 계속 설득할 때는 말이 많아져요. 막 설득. 제가 이번 주에 식당을 갔는데 요즘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판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판교에 가면 그 동네는 많이 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해요. 그게 키오스크라고 이러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갔는데 특이한 걸 또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계산을 하는데 각자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각자 계산. 혹시 보셨어요? 각자 계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주문해서 각자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영어로 더치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계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계로. 그래서 처음 봤어요. 아, 이것도 지금 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만큼 주문할 때는 같이 하고는 계산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판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판교에. 제가 그걸 본 게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식이라 이 함께 간 사람들의 밥값을 따로 계산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저는 함께 가면 같이 계산을 해야지. 그리고 후배나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해요. 그죠? 항상 제가 내야 속이 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 여러분 주로 얻어먹는 얻어먹는 편이시구나.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면 후배나 이런 사람 딱 내면 뒤통수를 때리죠. 어디서 자기가 내야 되죠. 자기가.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야단 맞는 거죠. 집에 가서 야단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도성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요. 하나님은 다 지불하세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지, 에스가 아니고 왜 야곱인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했다든지, 그죠? 이삭이 이스마엘보다는 더 종교적이었다든지, 뭐 야곱이 에스보다는 더 영적이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주도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사를 묻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물어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다 하세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죽으셨어요. 뭐 우리 허락받고 동의받고 한 게 있나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들이 일방적으로 잘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인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일방적으로 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죠. 그죠? 찾아갔어요. 그리고 삭개오한테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고. 삭개오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냥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이 먼저 찾아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이 먼저 찾아가서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신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 먼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헌신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인간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신본주의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설교에 보면 17, 18, 19절인데 설교의 앞부분이잖아요. 모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체고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세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택하시고 그 백성을 높여 인도하셨다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광야에서 참으셨대요. 누가? 하나님.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대요.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여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잘못 얻어 걸려가 내가 여기 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단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높여라는 거예요. 높여. 17절 하반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높여라고 합니다. 처음엔 조상들이죠.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을 이룹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그네. 애굽 땅에서 주인이 아닌 노예의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갈시하고 학대합니다.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신다고. 어떻게 높이셨어요? 첫 번째는 학대를 받음에도 계속 번성하게 했어요. 학대를 받으면 애를 낳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더 번성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당시에 번성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학대를 받았는데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을 재앙으로 벌하십니다. 재앙으로 벌하세요. 애굽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애굽 온 땅을 벌하시는데 이스라엘 땅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10장 22, 23절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여러분, 재앙이 그 땅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데, 저주와 심판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여러분, 나중에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귀히 대하게 됩니다. 노예잖아요. 애굽의 노예인데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실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 2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높여주셨어요.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그들을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여주신다 이 부분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영광,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원수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렸어.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여러분,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당신은 뜨겁잖아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줍니다.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또 좋은 향기가 나도록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최고 대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제대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제 묻은 비석문이에요,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벌써 정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나이 80세가 넘었을 때 바사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죠. 그가 행정적으로 일하는 걸 보는데 한 가지 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걸 노려서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대적들을 사자 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말렉 자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 때문에 대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왕에게 구할 것을 간구하면서 자신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그날 밤에 아수에르가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가지고 뒤적거리다가 역대 열왕기를 일기를 읽다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높여서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워줘.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게 된 그 장태에 하만을 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이게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향하는 제수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십수일 되는 그 풍랑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로 듣게 하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렸던 사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고 용기를 얻고 다시 원기를 회복합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높이신 거예요. 높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원수 앞에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죠. 저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맞선 이 엘리야의 기도를 참 좋아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가지고 제가 참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가끔 기도하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열왕기상 18장 36, 3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바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합 시대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엘리야는 놀라운 반전을 꾀합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으잖아요. 그리고 한판 대결을 펼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오늘 알게 해달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이 모든 일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어 달라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발 나타나서 응답해 달라고, 높여 달라고 그렇게 간 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시죠. 불로 응답. 여러분들 이 기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이것 좀 보여달라고. 진짜 내가 하나님 헛된 길 가지 않고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참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높여주신 분이세요. 결코 수치 가운데 버려두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당신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편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